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볼 텐데요. 25장은 간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열처녀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슬기로웠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떠나는데 5달란트 각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지요. 나중에 왔을 때 주인에게 그것을 내놓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을 오해했던 터라 이 땅에다가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자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저기 음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달란트 비유가 끝납니다.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46절까지 나오는데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한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묻죠. 내가 언제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묻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더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의 비유로 25장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곧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견디며 머무르는 일과 다름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견디며 머무르는 것이 무엇이냐? 곧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한 견뎌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견뎌내고 사랑해야 하는 동시에 때로는 우리를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24장에서 25장은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총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 비유 모두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우리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혹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자연히 그 날이 언제인지 때와 시기가 가장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징조가 떠오르십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떠오르시죠? 어떻게 오실까? 이런 게 궁금하신가요? 물론 궁금하실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일까가 가장 궁금해지겠죠.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우리 24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덧붙여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오늘 25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24장 36절 말씀 그리고 5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은 언제이냐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그때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만약에 알게 되었다,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예전에 이 주님 오신 날의 날짜를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았지요. 휴거 소동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 날짜가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 스톱이 되지요. 있는 재산 다 팔고 진학하는 학교 다 그만두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다 어디로 오신다더라, 몇 월 몇 시 몇 분에 그 오신다더라, 그러면 거기로 그냥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 토를 가지고 한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건 이르게 오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신랑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은 그것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결단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지는 못합니다. 또 19절 말씀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요. 여러분, 그 오랜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나 우리가 어떤 옛날에 무슨 바이블 코드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획순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로로 몇 글자씩 끊어서 읽고 그걸 가로로 읽으면은 다른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글자에 휴건날이 기록돼 있다. 히틀러도 예언이 돼 있고 뭐도 예언이 돼 있고 주님 오실 날도 예언이 돼 있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리고 내가 온 예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현혹될 만큼의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모릅니다. 암만 고문을 해도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자, 25장에서 더디 오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대신에 마지막 날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준비에 관해서는 오늘 비교적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열처녀 한번 볼까요? 열처녀 비유에서 뭘 준비해야 한다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의도한 방향을 쫓아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25장의 문맥을 따라서
25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춰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를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지고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자, 이 첫 번째 궁금증을 안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들의 대화를 보면 주인의 관심은 이 달란트의 양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따라 나눠줄 때에도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각각 재능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었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 더 많이 칭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얻어왔어요. 2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얻어왔습니다. 누가 더 많이 얻어왔죠? 5달란트를 더 많이 얻어왔으면 5달란트 얻은 자에게 더 칭찬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죠. 결국 이 주인이 보고자 했던 것은 이 달란트의 저는 활용이라고 봅니다. 달란트를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땅에 묵혀두었느냐로 보는 것이죠.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려고 얼마나 애썼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활용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자, 또 이 질문을 가슴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활용했어야 할, 활용해 나갈 달란트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름과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마지막 날에 준비해야 할 기름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흐름 안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을 저는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양과 염소로 구분짓는 그 잣대,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영접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뭐라고요?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을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람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45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염소편에 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사람은 양이 되는 거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염소의 편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숨어 계신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그 겉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단코 그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동정심 같은 것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특히나 우리 2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도 냉랭해져서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든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합니다. 자, 영접하기 위해서, 자, 영접의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했느냐 아니냐로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그 작은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름, 첫 번째 있는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을 등에 채우는 목적은 등불에 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밝게 해서 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속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은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나의 영적인 우월감이나 나의 내적 충만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령의 불을 밝혀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과연 내게 그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예비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역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주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묻어버리는 편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도우려다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조금 돕는다고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어떤 큰 자산가가 한 번에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 나 하나 나눈다고, 내가 이것 조금 도와준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하며 베풀려는 손을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넣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나눔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작은 자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사소하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어떤 큰 어마어마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들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시죠? 나보다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작은 자 속에 계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게 하나 더 있는 그것을 나누는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요, 사용해야 할 달란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지막 때에 살아갈 성도의 깨어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옆에 의상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아이는 와서 이렇게 사람을 안잖아요.
사람을 안고 그러고 있어요. 저번 주일날 다 마치고 밑에 본당 정리를 다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영상 편집하고 이제 주일 사역 마무리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반주기 소리, 제가 정확하게 아니까요, 반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고 한번 내려가 봤더니 의상이가 딱 이 강대상, 그 하강대상 있잖아요, 하강대상 앞에 마치 제가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딱 이렇게, 아이는 명찰을 항상 차고 있잖아요. 이게 명찰 차고서 딱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잡고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해 지금? 그랬더니 하 하고 그냥 웃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가. 찬양하고 여기 뒷정리 목사님이 할 테니까 찬양하고 그러고 가면 돼. 그런데 좀 있다가 한 15분, 20분 있다가 가보니까 사라졌어요. 불도 다 끄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간 줄 알았더니 다음 새벽에 가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반주기 소리도 안 나오고 막 이상해져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문득 그 이상희를 이렇게 밖에서 만나서 아이가 저를 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작고 연약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쉽지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작아 보이는, 나보다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무엇을 베푼다고 해서 이 베품이 내게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계산적이잖아요. 내가 일을 주면 어느 날에는 일을 돌려받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헤어진 지 오래된, 그러니까 헤어졌다는 게 교제하게 되지 않게 된 오래된 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네요. 젊은 장로님이신데 딸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기부가 확실하면 테이크가 확실한 세상, 기부 앤 테이크가 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기부,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서 의상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양인지 염소인지를 달아보기 위한 도구로 의상회를 쓰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무엇인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름이 준비되었니? 너는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물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달란트를 잘 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